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우렁찬 찬송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들레헴 예배당에 계시는 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도 오늘 좋은 시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걸 가만히 보면 인간이 타락한 장소가 있어요. 실패한 장소인데 그 장소가 강야도 아니고 어려운 장소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 해산의 고통도 없고 부부간의 비밀도 없고 자고 일어나면 생명가가 넘쳐나는 그곳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영적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사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신 성탄절이 할렐루야.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요셉의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 이 땅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년간 잘 성장하신 다음에 공생에 들어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식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쫙 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늘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을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하필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강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지? 이상하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쭉 기도하고 깨달아 보니까 아하, 공생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마귀에게 많은 시험을 받는데 친히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친히 이기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사건이구나 생각을 하니까 해결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고 40일 금식을 했다 그랬습니다. 40일 금식을 했다.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은 굉장히 배고픕니다. 많이 배고파요. 저는 40일 금식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니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신 분이 있어요. 막 살도 착 빠지고. 저는 한 보름만 해도 아주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쩔쩔쩔 매는데 막 40일 금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금식 40일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신 후에 오늘 성경에 보면 줄인 상태로 있는 겁니다. 줄였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요, 이성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레미제라볼에 나오는 장발장 같은 분은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빵 한 조각이 필요해서 훔치다가 19년 옥살이를 했다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또 흔히들 얘기를 하길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참 먹는 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은 어른들이 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배고픈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40일 금식하고 후에 심히 줄인 상태에 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험하는 자는 사탄이 마귀입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마태복음 4장 4절을 인용을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한 겁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잘 먹어야 얼굴에 강체가 나고 그렇지 못 먹으면 기름기도 없고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다니엘과 그 형제들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좀 잘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뜻을 정하고 한간장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포도주와 잘 먹는 고기보다는 채소하고 물만 줘 보세요.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포도주와 고기 대신에 물 먹고 채소 먹고 우리의 신앙대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했더니 한간장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랬습니다. 이건 일반 은총을 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말했죠. 그럼 이 예수님도 보면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가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내려. 그렇게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하는 사탄을 향하여 말하기를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말을 여기에서 가만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을 딱 하니까 사탄도 성경 구절을 갖다가 딱 가지고 와서 그래 시편에 이런 말이 있어 뛰어내려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보면 환경도 이용하고 때로는 성경 말씀까지 인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고도의 분별력과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 있어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탄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무시하고 성경 말씀의 약속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잘못하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는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린다 또 주신다 찾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안 되냐 당신의 기도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되냐 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냐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내가 혹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 아닌지 살펴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기도원에, 에덴 기도원에 다닐 때 거기에 어떤 분이 오시면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나도 좀 부자 돼서 나를 무시하는 저들 앞에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세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걸 듣고 저 기도는 안 이루어질 텐데 왜? 이루어지면 사람한테 너무 폼 잡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것 같아요. 그런 기도하면서도 원수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목적이 아니고 원수 갚기 위해서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이런 말이 한 번 있었어요. 하도 남편이 박해를 하니까 부인이 고민하다가 금식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사람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냐고 라고 하는 성경을 읽고 난 후에 그래 좋아, 내가 남편에게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농약을 싹 마셨더니 그만 갔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 강사 한 분은 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돌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독사가 나와서 꽉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도 눈을 감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할 일이 많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독사의 독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고 찐득찐득한 것이 밖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조금도 해함을 받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으로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면 지금도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잘못 깨달은 사람들 보면 그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한 말이 베드로야 칼을 쓰지 마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해. 그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자기들이 늘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군에 안 간다, 우리는 칼을 안 쓴다 그러면서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피는 생명이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받지 않겠다, 수혈 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깨달아 버리면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깨달아 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경을 시편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할 때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늘 물려쳤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시험한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 순종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할렐루야. 시험한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직분자를 세우되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고 세워라 라는 말이 있고, 또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시험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해 보라. 참인지 거짓인지 네가 한번 실천해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두 번째도 보니까 예수님이 분별을 해가지고 물리쳐 버렸어요. 또 물리쳤어요. 여러분, 사탄은 1차 시험 물질로, 2차 시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이게 혼돈스럽게 하다가 3차 시험을 하는데 소유욕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소유욕으로. 사탄은요 그렇게 한번 시험하고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8절에 보면은 4장 8절에 마귀가 그런 말했죠. 같이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는 얘기를 하죠. 마귀는 예수님을 저 높은 산에까지 올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권력자의 영광, 부자의 영광, 또 인기 있는 배우의 영광, 이런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느냐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여주기는 해도 줄 수는 없다 그 말이거든요.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면, 마귀가 그렇게 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 절할게, 엎드릴게. 근데 여기에서 보니 사탄이 그러잖아요. 절대 그냥 주지 않잖아요.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하면 주리라. 신앙의 절개를 빼앗는 거예요. 그 행위는 상대의 충성을 자기에게 맹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한테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참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에게 자기 신상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거기에 있다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잖아요. 항상 가진 자와 권력자들은 사람을 자기 밑에 넣기를 원하고 짓눌리기를 원하는 특징이, 이게 세속적인 권력자들은 항상 사람을 짓누르는 거예요.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와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뺏으려고 하고, 또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사람 좀 업신여기고, 권력자는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타락된 속성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36년 지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문화에 굴복하기를 바라고 기독교인들을 신사의 앞에 갖다 놓고 그 절하게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이상한 환경을 막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 사탄은 늘 자기에게 굴복하면 모든 걸 주겠다. 굴복하면 건강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장사도 잘하게 하고 돈도 벌게 만들겠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에 장수를 가지고 있고 왼편에는 부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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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사탄은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보고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배고픈 상황에서 또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 또 성경을 들고 나오고 엄청난 소유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었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다 물리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왔나요? 예? 놀라운 변화가 거기에 생겨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주님을 넘어지게 함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 환경을 동원해서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탄은 때로는 정을 동원하고 사랑을 동원하고 혈육을 동원하고 또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에게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저에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